내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설계도 하시고 직접 건축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보통 건물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항상 그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은 이 같은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인데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여
출발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5절에서 8절인데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도착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날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복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나와서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갈 때에 그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 그것을 주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집을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집을 가리켜서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일평생을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집의 신비한 비밀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생각할 때 이 집을 건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가방을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외치는 말이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은 아이의 마음은 시큰둥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는 그때서야 안도하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왔는데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 혹시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아빠가 있어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만큼 이 엄마의 품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입니다. 엄마의 품은
너무나도 아늑하고 그리고 평안한 곳이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나중에 결혼하셔서 이제 시집 장가 가셨을 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엄마의 품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집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아내가 집이 되어지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집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집으로 생각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집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에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품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찌든 그 몸을 가지고 집에 찾아왔을 때 아내가 있으면 마음이 포근합니다. 아내의 품은 따뜻하고 또 아내의 한마디는 따사롭고 또 아내가 말하는 그 말은 행복한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려놓은 그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때 남편은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이 평안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안식을 주는 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을 삼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전을 삼아할 때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의 전, 즉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종려나무는 축복의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 종려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아주 높이 자라는데 10m에서 약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아주 풍성하게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약 30톤에 가까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늙어도 계속해서 결실을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수명이 30년에서 80년까지 긴 세월을 두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200년까지 살아가는데 보통 30년에서 80년까지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200년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계속 번성하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이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불을 질러서 그 그루터기가 타서 없어질지라도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도 다시 그 밑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려나무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뿌리가 깊이가 100m에서 200m까지 아주 깊숙하게 뿌리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불에 태울지라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쓰러지지만은 이 종려나무는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으로 쓰러져도 구부러져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이 종려나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늙어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시온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동쪽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작은 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 약속의 장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른 새벽에 주의 전을 향해서 나온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 나오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성전을 내 집 드나들듯이 날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에 갈 때에도 성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또 회사에서 퇴근할 때에도 집보다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돈도 많고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게으름과 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좀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딱지가 붙고 결국에는 길바닥에 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천에 있는 한 사글세방, 지하에 있는 사글세방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기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자마자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간절히 사모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평안했는데 내가 부를 얻고 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찬송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과거에 가난할 때 바라봤던 그 성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원을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과거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물질보다도 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완전히 도착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5가지로 복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얼굴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아무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의 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그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호와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할 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늘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신앙에 성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에 성공하면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내일부터 있어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지금 혹시 낙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성전을 삼아하고 성전 중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잊혀졌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삼아하며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들을, 분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뜻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획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